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사람들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인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대표 기도하시던 우리 집사님 설교 제목이 청년이여 시험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제목이 바뀌게 됐어요. 본문이랑. 그래서 청년이여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인물들을 보다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년 시절에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세상에 이목을 끌었을 때의 나이가 24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의 나이가 17살. 그리고 에디슨이 방송실 저 뒤에 지금 뭔가 깜빡이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 방송실 집사님 지금 2층에 꺼졌네요. 예, 감사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가 32살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가 33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가 27살.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부임했을 때가 18살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대부흥사로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가 2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세계의 위대한 가치를 창출했던 사람들은 보통 25에서 40세 이전의 청년의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인생의 황금 시대에 위대한 일을 창출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중요한 것인데, 그럼 백화점에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명품이라는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 조사를 보다 보니까 이 백화점에 있는 명품들을 주로 애용하는 고객들이 예전에는 40대에서 50대 층이었지만은 현재의 이 명품을 주로 애용하는 고객들이 20대, 30대 층으로 낮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계 측에서는 이 명품을 선호하는 그 젊은 층들을 가리켜서 젊은이라는 그 영어 단어 영품족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분, 명품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명품들을 차고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것이 대단히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으로 중요한 조건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모보다는 내면이 명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포항중학교 청년부는 외모가 명품이 되기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이 명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면의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청년들을 신앙이 없이 교육해봐라. 그러하면 그 청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리한 악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리한 악마가 되기보다는 신앙의 좋은 성품과 습관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말하기를 성공한 크리스찬들은 4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훈련받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헌금을 잘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바로 영적 교제를 잘하는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생활이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쟁 당시에 훌륭한 지휘관이었던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라가 위기일수록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초심이라는 것은 바로 원칙으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위기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칙수를 쓴다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선엽 장군이 얘기하기를 나는 내가 위기가 올 때, 어떤 실패를 하게 됐을 때에 내가 본질에서 무엇이 벗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본질을 회복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됐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와도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느끼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들어도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보다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런 예배 생활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기본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본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을 회복합시다. 시작.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산수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를. 산수를 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고등 방식을 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본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쓴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청년이요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삶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중의 신앙서적의 베스트셀러였던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안수현 청년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청년이 재수를 하게 되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재수를 하게 되어지고 의대에 진학하면서 본과 예과를 거쳐가지고 인턴을 거쳐서 여러분 전문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의관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의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다가 어느 날 출장 도중에 유행성 출혈병에 걸려서 그만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다라고 중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수현 청년은 그만 허무하게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람은 좀 더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안수현 청년이 죽고 난 이후에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이후에 이 안수현 청년과 관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그런 도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그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청년의 삶, 바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길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방송실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가치 있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솝 우화 중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입에다가 먹잇감을 물고 있다가 나무 위에 있다가 지나가던 여우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까마귀의 먹잇감이 너무나 탐스러워서 이 여우가 까마귀를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야 까마귀야, 너의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라서 내가 너의 노래를 듣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해주겠니?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너무나 의기양양한 나머지 여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자기가 입에 물고 있었던 먹잇감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먹잇감을 여우가 낚아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는 순간 여러분 갖고 있었던 많은 물질과 사랑과 그런 축복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품 안에 있던 것들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 걸 조심하라.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퇴보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나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때요, 실제적인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군인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고민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방탄복을 준비한 거예요. 이 방탄복을 입으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절대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될 것이라고 믿고서 그날 만들었던 방탄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사가 전쟁터 나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군이 그 방탄복을 입었었던 그 병사의 그 몸을 쏜 것이 아니라 머리를 겨냥해서 쏴버렸던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자마자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것이 필요 없고 의지할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그 병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라는 것은 가장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곳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교만과 거짓의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대 재앙이 뭔지 압니까? 악마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재앙 중에 최고의 여러분 재앙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위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 영적인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GBS 하면서도 많은 청년들이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얘기해 나누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 과일을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인생, 바로 교만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회복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발걸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에 세우는, 또 위에 세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두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심으로. 자,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with all my heart 또는 with all your heart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고대 근동지방 히브리인들의 삶을 특별 보다 보면 여러분 이 하트, 심장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동의어로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 생각, 마음이란 단어와 동의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는 모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원이 이 심장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기도 하고, 그것에부터 마음이 삐뚤어지고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지면 모든 것들이 흩어진다고 하면서 심장과 감정과 마음을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너의 심장이 터질 듯이 너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달리기를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심장이 막 터질 듯한 그런 숨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터질 듯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너가 몇 월 며칠에 어떤 죄를 짓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왜 나와 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느냐 라고 추궁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흠 있는 제물은 못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병들거나 또 시들어 있거나 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 속에서도 게으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는 병들고 시들고 젖는 것과 같은 흠 있는 예배로 여기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같은 예배가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기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삶을 사다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해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866년이에요.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만 박충권이라는 그 병사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해가 1866년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과거를 돌아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1863년에 그는 23살의 나이로 캐롤리안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내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도착해서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선교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임신했던 아내 캐롤리안이 그만 유산을 하고 병들어서 싸늘하게 집에 누워있는 시신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낙심되어졌습니다. 죽고 싶어졌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이 있을 때에 조선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조선의 커다란 천주 교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순간에도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안 된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조선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866년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백령도도 들려서 성경을 수백 권 뿌리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그 제너럴 셔먼호가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그만 침몰하게 되어지고 무트로 겨우 살아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박충권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3년이 지났어요. 1899년입니다. 33년 전에 이 박충권이라는 인물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나서 그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받았던 성경 한 권이 늘 마음속에 남게 되어지면서 33년 뒤에 한국에 찾아왔던 마펫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33년에 어느 한 선교사를 죽였던 것에 대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마펫 선교사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인물을 들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백령도와 대동강에 이르기 전에 뿌렸던 500권의 성경책이 엄청난 그런 박해 속에 성경이 그냥 길가에 버려지고 다시 회수가 되는 과정 속에 어떤 위협을 느꼈던 신앙인들은 그것을 몰래 찢어가지고 여관에다 붙이기도 합니다. 최치량이라는 여관을 운영했던 인물이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여관 벽에 붙이게 되는데 여관에 묵었던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에 한 나라의 민족이 운명이 바뀐 것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본이 회복되어지고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메가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나폴레옹, 또 빌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토마스 에디슨, 안철수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습니까? 독서광이라는 것입니다. 독서광.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대학생이 한 달 동안 읽는 책이 몇 권이 될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2.2권이라는 거예요. 한국 대학생이 평균적으로 읽는 책이 2.2권이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청년들 2.2권도 못 읽어서 좀 숙이는 것 같은데 고개를 들어요. 괜찮아요. 저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 참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의 대학생이 한 달에 2권 책도 못 읽어가지고 이런 독서량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는 건 여러분 기적이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한국 기독교의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 읽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 얘기해요. 주일날 딱 이렇게 성경을 들고 왔다가 집에 들어가서는 딱 책꽂이에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가가지고 다시 주일날 오후 1시가 됐을 때에 그 책꽂이에서
꺼내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가방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딱 한 번 펴봐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꽂아 놓는 거예요. 1년에 딱 52번 꺼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여러분 시편 119편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을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중앙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양육사역, 훈련사역을 한 이제 2년째 이렇게 거쳐가고 있는데, 제 성장반, 그 다음에 지자훈련, 또 사역훈련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행하면서 딱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발견된 사실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양육을 하게 되니까 한계점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다 해가지고 또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맥짓기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쭉 물어봤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성경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통독을 몇 번 했느냐. 대다수의 청년들이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서 여러분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건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려낸 하나님으로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쫓아가는 것이나 목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수가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인생이 정말 행복하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 어떤 걸 할 때 정말 행복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없는 집은 혼이 없는 몸뚱아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경제, 문화, 정치, 예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책을 접하게 하고 그 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하게 하는 그 우선주의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제일 급한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의 가장 급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언제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준 이 성경책을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보려고 하십니까? 말씀이 죽어있는 신앙,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25분, 30분가량 이 강단에서 뿌려지는 그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본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포천공동체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저 교회가 규모가 커서 또 내가 좋아하는 친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어서 또 그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재미있기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본질을 점점 더 잃어버려고 가고 있는데 이 본질을 회복하기보다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포청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기본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 본질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만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영적인 교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리 위에 내 앞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심장이 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가식을 하나님 깨어 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 영적인 닫혀진 귀가 열려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회복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성경책 언제 열어볼 거야? 시작. 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포청 공동체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